저는 수원제일교회에서 10년 전쯤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고 지금 선교지 필리핀에 가서 지엠에서 명예 선교사로 아이따 부족 선교를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병가로 쉬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 설교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부활절 영광스러운 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고 죽고 또 죽을 것인데 저희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감격은 너무 적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면 그 기쁨이 점점점 사그러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바울이 조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이거는 쭉 전수해온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봤다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은 헛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500의 형제가 보았다. 12제자가 보았다. 그리고 부활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이 사흘이 지났는데 다시 살아났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처들이 찢기고 못 박히고 죽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차가운 무덤에 방치되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신학자들은 깨어났다라고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호세아 6장 2절, 요나서 1장, 이사야 53장 두루두루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호세아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며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리니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차가운 돌무덤 그 가운데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그러나 믿음 없이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작 살아나셨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였을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시작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어찌하여가 오늘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 아멘. 예수님 십자가 믿어? 아멘. 근데 부활 믿어? 글쎄 그건 아직 안 믿어집니다. 이것은 모두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모두 믿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못 믿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0절 다 같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래. 이 기쁨 이전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황사처럼 뒤덮었던 그들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거두어 버리시고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청명한 하늘처럼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환해졌을 때 기뻐하더라라고 해요. 이 기쁨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는 죄일까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공부가 부진할 때 학교 공부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정교사를 붙이고 사교육 학원을 보내듯이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수학 전인고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시작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그분은 우리 속에 잊어버렸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던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믿어지도록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보혜사. 여기 생각나게라는 말은 잊혀진 것이 다시 생각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한 장 읽고 넘기면 그게 머릿속에 다 남아서 오래 갑니까? 다음 장 읽을 때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성경 메떡하지만 그 성경에서 암송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설교 매주일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독교의 진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늘 새로 듣는 것 같습니다. 신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마치 처음 보는 성경처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날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 집사가 고자질했어? 마치 내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그리고 뜻밖의 내 죄가 생각나서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흘리고, 이러면서 마치 수돗물에 더러운 거 씻어지듯이 내 죄가 씻겨지는 것 같고, 내 마음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드는 그런 체험들을 했을 때, 그건 누가 한 건가요? 누가 그렇게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는가요?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로마서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낸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주신 계시를 썼어.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달아진 게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가방끈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아담과 후손에게 파멸을 가져왔다면 그 아담의 후손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역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첫 아담이 잃어버린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받는다는 게 은혜라면, 성경 말씀에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피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따르고,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명령과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게 결코 값싼 공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마땅히 실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라면, 이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고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명령,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선교의 지상명령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성령의 은혜로 믿고 그리고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서 그 복음이 로마로 그리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또 남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따르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과거에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고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동강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이죠. 그리고 영국은 세계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그런 찬란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영국은 지난날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선교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교회이죠. 그러나 2017년 BBC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프로테지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중 약 25%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고 17%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면 4분의 1인 거야.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면 영국의 기독교인 중에 4분의 1이 부활을 안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작년에 한 달 동안 그 영국의 5개국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말대로 교회가 클럽이 되고 컴퓨터 마켓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보수주의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다른 거를 가미하면 안 된다, 오로지 순수한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무악기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드럼은커녕 피아노 올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오래 했지만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들만 있었고,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에 한 사람 나왔는데 애가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당황하는 모습, 그것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CGN TV를 보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영국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다.
여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영국은 20세기가 아니군요. 신앙은 개인의 자유인데 자유국가에서 기도했다고 기소하다니. 여러분, 이게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반드시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역추적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의 오염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서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안에 창조,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승천,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신화처럼 생각하고 신화로 돌리고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럼 그 성경을 없애란 말이야? 아니야. 그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그것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미사역으로 너무 이상적으로 들려지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라박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어요? 노인들만 남고 현상 유지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매각하고 교회가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서구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한국교회가 여전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수 잘 믿고 있잖아. 저는 20대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20대에 서울 창신동에 어느 교회를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50년 전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마침 오병이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때 사람들이 몰래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그걸 나누고 베푸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겁니다. 나눔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눔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그러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창조를 믿겠습니까?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결국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많은 사람이 서구 신학에 영향을 받아 보수와 자유 갈라졌어요. 교단이 한 교회 안에서 쪼가리가 났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사상에 혹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창과 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도덕이요, 이게 참 윤리요, 이게 참 정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영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나 이성적인 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때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인간은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만큼 그 세상의 무신론의 실학과 철학과 과학을 이겨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인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실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했던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받은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지배자가 되고 나의 정복자가 되어서 나의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그릇된 삶을 그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전인격을 성령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읽을 때 장수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성으로 설교를 분석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초청하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가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만일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이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신화라면 기독교는 벌써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총칼로 무신론을 대항하지 않았고 교회는 주먹으로 맞서지 않았지만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은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먼저 죽었고 그들이 먼저 망했고 교회는 그 핍박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더 강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면적으로는 더욱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스탑되지 말고 더 앞으로, 더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장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무슨 크고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다른 직업을 갖고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신학교를 하고 재산을 팔아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목사가 많고 선교사가 많으니까 평신도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 외손녀가 미국에서 생명공학과를 나오고 이제 의사가 될까 말까 너무 어려운 길이라 고민하다가 이제 의대원을 가려고 미국은 먼저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큐티를 하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손녀가 고민을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무래도 다른 병으로 옮겨가야 될까요? 왜? 그 의사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직원들에게는 자기 분노를 여지없이 폭발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 병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찬양과 큐티를 하지만 그 직원이 건설적으로 뭘 건의를 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면박 주고 그리고 감정에 함부로 직원을 대하고 욕설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그 이튿날 불러서 차와 밥을 사주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UCLA 병원에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교회 장로님 의사를 만났어요.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는 늘 환자를 주목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를 찾고 있느냐면은 그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밀히 전도하다가 불편해하면 강요하지 않고 금방 진료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환자의 차트에다가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Jesus have mercy on them.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가공학에서 그런데 10여 명의 직원들이 서로 한결같이 뒷담화를 할 때 저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사 선생님과 달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여러분은 직장 속에서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제 곧 행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도 나가는데 엄청 부담스럽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올까 걱정스러울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대까지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앞집에 이북에서 피난 온 할머니 권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 선생, 절 보고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때 백수였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갈까?
서울에서 유명한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를 선생이라는 바람에 사양할 수 없어서 끌려갔습니다.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밌는 일은 있었으나 은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나와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할 거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늘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휴가를 내고 시간이 나면 단기 선교팀에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정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로 정인이 되라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 불완전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저희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